2월 4일 라이덴 딜라이트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씀을 깨달으며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9장 46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자들 사이에서는 자기들 가운데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문제로 다툼이 일어났다. 예수께서 그들 마음속의 생각을 아시고 어린이 하나를 데려다가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너희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람이 큰 사람이다. 요한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 우리는 그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막지 말아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너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예수께서 하늘에 올라가실 날이 다 되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시기로 마음을 굳히시고 심부름꾼들을 앞서 보내셨다. 그들이 길을 떠나서 예수를 모실 준비를 하려고 사마리아 사람의 한 마을에 들어갔다. 그러나 그 마을 사람들은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이므로 예수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보고 말하였다. 주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라고 우리가 명령하면 어떻겠습니까?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셨다. 그리고 그들은 다른 마을로 갔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사람들이 나를 버릴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이후에 거기에 대해서 묻는 것도 두려워했던 그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누가 가장 큰 사람인가 하는 문제로 다투는 그런 장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리스도의 길, 그 길이 어떤 길인가요?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는 그 길을 말씀하셨을 때에 묻는 것조차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묻는 것조차 두려워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었죠. 그런데 돌아서서는 자기들끼리 내가 가장 크다 라는 문제로 다투었다는 겁니다. 사람들끼리 모이면 누가 우리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사람인가? 누구를 장으로 만들 것인가? 뭐 그런 문제로 심각하게 다투는 그런 일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한 것을 따질 때가 아니라 사실 예수님께서 자꾸 버림받는다, 십자가 죽음을 당하신다, 그리스도의 길은 이런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면 거기에 조금 잘 맞는 눈치로라도 우리는 그럼 어떤 대화를 나누고 주님께 어떻게 주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것인가 그렇게 생각해야 될 텐데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을 것을 얘기했을 때는 그 일에 대해서 묻는 것도 두려워했다는 제자들이 내가 더 크다. 우리 가운데서 내가 제일 중요한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세 사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배양된 모습들을 보여주셨고 남아있던 9명의 제자들은 귀신을 내쫓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 분명히 그런 것에 대해서 꾸짖음을 당했던 제자들인데 그것 때문에 이제 누가 더 크냐라고 싸우고 있다는 것은 참 이 제자들이 멀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묻는 것도 두려워했다. 그들이 갖고 있었던 두려움은 사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그것에 대한 두려운 마음도 아니고 그냥 믿음이 없었다 라고 결론 내면 어떨까? 그 믿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때 제자들 앞에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곁에 세우셨죠. 사람들 가운데서는 이 어린아이가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그 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그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곁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린이를 영접하는 사람, 그 사람이 나를 영접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어린이는 어떤 존재입니까? 세상에서 존중받지 못하는 존재,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 그런데 그러한 사람을 영접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버림받을 것이라고 하셨죠. 그러나 제 아들은 사실 버림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버림받는다는 얘기 하셨으니까 벌써 거기에서는 마음이 떠나버렸습니다. 자기들은 사람에게 환영받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그 사람들을 따르고 싶었던 것이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들에게 관심이나 환대의 대상이 아닌 어린아이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즉 내가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게 될 텐데 그 버림받게 되는 예수님, 나를 영접하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서 믿음을 어떠한 도구로 사용합니까? 나 자신을 높이고 나 자신이 누군가에게 대접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도구로 믿음이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믿음은 그런 삶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면 자신을 높이려는 욕심 버리고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환대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부활하셔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만 향해 마음을 두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세상으로부터 버림당하시고 죽임당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모셔드리고 내가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결국 그 길 뒤에 후에 나타나는 부활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그 사실을 확실히 믿고 있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겠죠. 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의 그 말씀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도 요한이지요.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제 추측인데요. 누가 크냐라고 싸울 때, 다툴 때 가장 그 안에서 그 다툼의 원인 제공자가 요한이 아니었을까?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와서 우리 아들들 좀 잘 봐주십시오라고 얘기했던 적도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요한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우리의 아들이다. 요한과 야고보를 가리켜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적도 있으니까요. 자기와 같은 편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 배타적이고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와 같이 하고 있지 않은 사람인데 귀신을 내쫓는 사람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그걸 예수님께 얘기할까요? 내가 그만큼 우리 편을 지켰다라는 거죠. 내가 그만큼 여기서 중요한 위치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놀라운 것은 그러한 요한이 후에 변화되어서 자타공인, 사랑을 말하는 사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간혹 누군가가 내 편인가, 누가 내 편이 아닌가 하는 일에 관심이 집중될 때가 있지요. 내 편이라고 생각하면 잘못된 일도 못 본 것처럼 지나치고 내 편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증거도 없는데 온갖 험담과 공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상의 악한 자들은 그런 식으로 살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의 영향받을 필요 없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방식은 어떤 사람이라도 환영하고 환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따르고 믿는 사람이 가져야 할 태도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가장 선하고 바람직한 태도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워봅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환대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소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의 일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땅의 전쟁이 그치기를, 또 아픈 사람들이 치유되기를 위해 중보합시다. 우리 삶의 터전에 희망이 있기를 위해 기도하고 청년들과 노인들,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